억울한 마음이 터져나네. 부끄러워서 살고 싶어요.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만을 빛이 보내. 나는 나한테 다시 주만을 위해 우리는 사랑에 무너지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이끄네. 우리 하나도 주님과 다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이 말씀 전에 우리가 23장 그 전의 말씀들을 우리가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했을 때 저희가 사라의 장래에 대한 이야기를 오신 분들과 함께 좀 나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그 번제에 대한 명령을 하신 다음에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을 거기서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굉장히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게 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은 다음에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곳에 나그네이기 때문에 땅을 갖고 있지 않았었어요. 매장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그곳에 사는 햇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매장지를 자신에게 팔 것을 부탁을 했고, 햇사람들은 우리 같으면 사실 많은 고민을 할 수 있지만 흔쾌히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주지 말고 나는 이것을 사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정당한 계약과 성립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드디어 인생의 말년에 있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본인 소유의 땅을 어떻게 보면 한 밭 하나를 얻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오늘 말씀이 나타나게 됩니다. 앞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실 처음 아브라함이 이끄실 때에 뭐라고 명령하셨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너희는 가라. 너는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너의 후손들은. 그리고 그 땅이 너의 땅이 될 거야. 라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잘 보세요. 처음 우린 이삭을 낳게 되고요. 이삭을 낳게 됐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비로소 어떻게 보면 민족의 시작할 수 있는 씨앗 하나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땅을 얻게 되죠. 그 땅은 얼마큼이라고 했죠? 밭 하나예요. 그것을 이제 얻게 된 거예요. 다음 아브라함 머릿속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이제 이삭이 결혼을 해서 빨리 자녀를 낳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이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하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런 가운데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즉 아브라함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아브라함은 늘 머릿속에 이걸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지? 처음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지?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거창하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약속은 사실 굉장히 작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이것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차근차근 해내어 주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을 신뢰하고 이제 자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부르기 위해서 자신의 종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 종을 불렀더니 이 종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뭐 그냥 노예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런 어떤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아브라함과는 각별한 사이인 거예요. 종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신분의 차이이기 때문에 종이라고 멸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친구이기도 하고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 사람인 거예요. 자신의 대리해서 일을 처리해 줄 사람이죠. 우리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없지만 과거에 유럽이나 이런 귀족들을 보면 집에 그런 집사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원래 집사는 그런 거예요. 가장 그 신뢰할 만한 사람이 그것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람이죠. 이 종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이제 아브라함은 그를 부르게 되죠.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오는데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죠? 네, 가난한 사람들한테서는 부르지 말래요.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죠? 네. 네, 고향으로 갔는데 여기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누구 데려가지 말라고요? 이삭을 데리고는 가지 말래요. 너는 고향 땅에 가서 가난한 사람이 아닌 내 친척에 있는 땅에 가서 신부감을 골라오되 이삭은 데리고 가지 마. 이 두 가지 조건인 거예요. 왜 이런 조건을 아브라함은 내세웠을까요? 가난한 사람하고 결혼해도 되잖아요. 그럼 더 쉬울 거예요. 이곳에서 정착하게 해요. 사실 당시에 많은 왕들이나 귀족들은 혼인을 통하여 어떻게 보면 더 큰 나라를 이루기도 하고요, 더 큰 세력을 규합하기도 했어요. 가나안 땅에 살면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하면 훨씬 편해질 거예요. 이삭도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보호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왜 그랬을까요? 민족주의. 네, 맞아요. 정확해요. 아브라함은 뭘 기억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 말씀을 기억해요. 너를 통하여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민족은 어떤 존재들이죠? 혈연으로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민족이 만약에 우리와 다른 민족들이 막 섞이면 우리 민족이라고 하나요? 민족이라고는 안 해요. 그냥 국가는 돼요. 예를 들면 우리는 과거에는 단일 민족으로 자라왔어요. 네. 요즘은 이제 나라가 굉장히 다문화 사회가 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이 섞여 살면서 이제는 이제 단일 민족 이런 얘기를 하지 않죠. 네. 우리 나라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아브라함은요, 민족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고 하셨어. 그렇다면 우리 혈통을 유지해야 돼 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아는 거예요. 큰 나라를 이루게 한다라고 했으면 아마 더 큰 나라들과 혼인을 통하여 나를 넓혔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민족인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만 고향 땅에 가서 친척들 중에 누군가와 혼인을 했어야 하는 거죠. 하늘에 사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친이 아니야? 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시각에서는 근친일 수도 있겠지만 물론 당대에도 형제끼리 잘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사촌이라든지 팔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과 혼인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말 그대로 재산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때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민족에 대한 어떤 당시 사람들의 어떤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 민족은 예를 들면 햇사람들은 햇사람들의 민족이어야 되는 거고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니군요. 그 당시는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아브라함의 가족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런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자신들의 고향으로 친국감을 구해오라고 먼저 첫 번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아브라함은 왜 이삭을 그 곳으로 데려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데리고 가면 되게 좋잖아요. 편하잖아요. 이삭한테 네가 마음에 드는 아내가 있는지 한번 골라봐라. 막 이삭이 막 금은보화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신부감을 고르러 다니면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금이 환영 아니에요. 큰 부자가 돼서 그 아브라함의 자식이 이 자신의 고향 땅에 와서 자신의 성공한 이야기도 알려주고 아버지가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사람들한테 자랑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지 말래요. 왜 가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이 종보다 이삭이 더 젊잖아요. 여행을 떠나기엔 훨씬 더 적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지 못하겠어요. 왜 가지 못하겠을까요?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을 우선적으로 직접 고르게 되면 아무래도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그렇죠. 보여지는 것도 있고, 그 상대방이 봤을 때는 그 사람들 돈을 안 갖고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잘 살았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한 게 보여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여지지 않고 그 상대방의 그 여성의 내면도 볼 수 있는 그런 거지 않았을까? 네, 비슷한 책도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 책하는 것 중에 이삭과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어떤 것을 통해서 둘이 어떤 성숙한 사람인지, 이 결혼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에 대한 책 중에 그런 내용이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그곳에서 직접 보게 하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올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이 본문을 해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거 말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땅에 가지 못하게 한 데에는 저는 아브라함의 과거에 대한 어떤 기억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은 항상 문제가 있을 때마다, 때로는 자신이 해결해야 될 무언가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머물라고 하셨는데 머물렀었나요? 안 머물렀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있으라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닥치자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죠? 애굽으로 도피를 하게 돼요. 사실 그의 인생은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움직임이 무엇과 반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너가 있으라라고 한 것을 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이들을 처리했을 때 좋은 결과들이 있었나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도피했을 때 아내를 바로에게 뺏겼었고요. 아브라함은 어떤 문제를 있을 때마다 그것을 그 가나안 땅에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움직임을 통하여 끊임없이 그 삶에 어려움이 닥친다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를 고를 때는요, 이제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이야기해요. 우리 아들은 여기서 데리고 가지 마. 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신부감 고르는 게 쉽지 않더라도 네가 가서 해. 안 되면 너하고 나의 맹세가 깨지더라도 그래도 내 아들은 이곳에서 떠나게 하지 마.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인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아브라함은요 이제 변했어요. 이 변함의 기점이 어디에 있죠? 아까 말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더 드리게 되는 그 기점에서부터요, 아브라함은 이제 과거와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는 깨달았고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이제는 알게 되었어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이 닥치면 그 장소를 떠나기도 했고요. 때로는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거짓말도 하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요, 바로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뭘 준비해 놓으셨죠? 번제에 드릴 제물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거기서 완전히 깨닫게 돼요. 이 모리아 산에서의 시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두 가지 차원에서 늘 시험했다고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거고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당신이 정말 나에게 그런 신인가 한번 봅시다. 그리고 그는 과감하게 칼을 내리쳤죠. 둘 다 통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너가 나를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 것을 나는 이제금 알게 되었다 라고 얘기하고요. 아브라함은 뭘 알았냐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이시구나.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준비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온전히 이제 배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이 이제부터는요 굉장히 멋있었어요. 과거에는 굉장히 실수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는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종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제가 가서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7절 말씀 볼게요. 7절 말씀. 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아버지가 사시던 모양 또한 우리 친척들이 살고 있는 그 고향 땅에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 그러면서 내게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이 땅을 내 몸에서 나온 내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너보다 앞서 천국군을 보내실 것이다. 그러니 걱정 말아라. 내가 우리 아버지의 고향 땅에서 천식의 예루살렘과 hunni달 참여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네. 이게 약간 이제 개정되기 전 버전이고요. 지금 개정된 버전에는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 천사를 보낼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걱정하지 마 라고 아브라함이 지금 종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걱정해야 될 사람은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이 이제 걱정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미리 천사를 보내어 준비하고 계실 거야 라고 아브라함이 먼저 고백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의 삶은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아마 과거의 아브라함이었다면 본인이 거기를 찾아 나섰을 거예요. 가나안 땅을 본인이 벗어나서 오랜만에 저 명절에 사촌들도 보고 친척들도 만나면서 신부감 좀 골라갖고 와야지, 이런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 자손들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이제 땅도 밭 하나라도 조그맣게 얻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거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 오늘 아브라함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하셨어. 너는 순종하여 가기만 하면 돼. 그래서 종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단락은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 첫 번째 단락은 누구의 성장을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두 번째부터는 다른 사람이 주인공이 돼서 움직이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아브라함의 그 말을 듣고 떠나 나섭니다. 한참 아마 꽤 멀어요. 굉장히 먼 타국이죠. 타국까지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 종도 굉장히 높은 종이잖아요. 낙타 10마리를 가지고 나름의 사람들을 몰고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메소포타미아 땅에 드디어 도착을 해서 그곳에
이제 우물가에 도착했는데 그 우물가에서 사람들이 물을 깃는 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것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아브라함의 종도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는 당신께서 나의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온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내가 서 있고 나는 이제 이곳에서 신부를 고를 터인데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몇 가지 조건을 걸죠. 이렇게 양동이의 물을 받아서 먹여줄 사람, 나에게 말을 걸어줄 그 사람, 이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우리 이삭의 신부로 정하신 줄 알고 내가 그렇게 그에게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한 사람의 믿음의 성장은요 그냥 그 사람으로 멈추지 않는다. 이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성장한 만큼요 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어요.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늘 아브라함의 옆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아브라함에게 신실하게 일하시는지를 그는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제 자기는 한 번도 듣지 못한 그 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통해 당신께서 내 주인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신 것을 난 보았습니다. 나에게도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소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믿음의 사람의 성장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을 변화시키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죠? 아브라함처럼 신실하게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인다면 그 아브라함의 주변에 있는 이 종처럼 그 사람이 속한 가족과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줘야 돼요. 왜냐면요, 이 신앙은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에서 보여요.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삶의 그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바이블하고 똑같을 수 있어요. 그들은 성경을 볼 수 있나요? 안 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보게 돼요. 저도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의 인생을 보니 저 사람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 것 같은데 나랑 별로 다를 게 없어. 저 사람의 인생에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느낄 수가 없어. 그렇다면 그 사람, 내 주변에 그 사람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종에게 전도했습니까? 성경 읽으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들으라고 불러다가 막 통성기도 시켜줬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자랐어요. 이 믿음은 놀라운 신비예요. 한 사람이 믿음을 가졌더니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기 시작해요. 사실 한국교회 초창기만 하더라도요, 바로 이런 믿음의 전파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요, 자신의 재산을 팔기도 시작했고요, 자신의 종을 풀어주기도 하고요,
정말 삶에서 변화들을 보여줬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아,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됐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조롱할까요? 저는 TV를 켤 때마다 굉장히 불편해요. 한 주간 일하면서요, 교회 욕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네, 제가 목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일이 터지면 거의 욕바지가 돼요. 교회 왜 그러냐? 기독교인들 왜 그러냐?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구나 라는 걸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댓글을 보면요 조롱해요. 야, 그 신한테 치료해달라고 해요. 야, 그 신이 너네들 인생 다 알아서 해결해주겠지.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요. 그거 아닌데, 우리가 보여줘야 될 하나님이 그런 모습 아닌데, 이번에 광주에서 이 일이 터졌을 때 뉴스에 사진이 하나 찍혔어요. 여러분 보셨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그 간판이죠. 명패 같은데 뭐가 날아들었죠? 계란이 날아들었어요. 이게 뭘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에 사람들이 계란까지 던지는 일까지 일어났을까? 하나님 모르는 수준이 아니라요, 이제 하나님을 조롱하고 저주할 정도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 있어요. 우리의 이웃들이요, 저는 너무나 마음이 불편했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종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주변인들에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면 할수록 오히려 무신론자로 만들고 있고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이웃들은 반기독교인들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문제인가요? 우리가 문제겠죠. 그럼 우리는 믿음이 정말 있는 건가요? 믿음이 정말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주변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 터져나와야 되는데, 우리의 이웃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수준까지 갔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믿음의 사람이 아닐 수 있다. 너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야. 좋으신 분인가 보다 너나 열심히 믿어.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없는 시대이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대가 아니라요,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신앙에서 벗어나고 떠나가고 교회를 떠나가고, 목사들의 행동을 보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이런 시대가 우리의 시대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죠? 실수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종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우리에게 뭐가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보이지가 않아요. 왜 안 보일까요? 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겠죠.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많이 다를 거예요. 다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그런데 확실한 거는요, 우리가 그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미래에 이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자녀들과 어린아이들은요, 우리처럼 좋은 환경에서 못 자랄 거예요. 이제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우리가 마치 사이비 이단 사람들 보면 막 손가락질 하듯이, 기독교인이라는 얘기는 저 아이들에게는요, 이기적인 사람들, 사이비 같은 사람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이런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은 어른된 우리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했다는 것을 절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목사들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전할 때가 더 많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우리가 놀라운 어떤 기적을 행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대단한 어떤 열심을 가지고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되는 거는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과 그것들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들이 확연하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열심히 종교생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못 보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 신뢰 안 하잖아요, 솔직히.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죠.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 더 많이 의지하고, 사실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가 돈 많이 달라고, 더 부자 되게 해달라고, 더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기도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뭔가를 계속 요구하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이죠. 깨어졌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나님께 찾아요. 뭐 좀 달라고요. 아브라함의 삶은요, 말년의 그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에도요, 되게 담담하게, 어떻게 보면 실망해야 될 그 성취를 받아들여요. 큰 가나안 땅을 다 줄 줄 알았는데요, 어렸을 때는요. 근데 아브라함의 말년에는요, 밭 하나 갖고도요, 행복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젊어서는 들었지만요, 그가 노년에는 내 아들이 그냥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거에서도요, 만족하고 행복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그것을 되게 담담하게 그 일을 수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면 그렇게 했을까요? 놔뒀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약속해놓고 겨우 이거밖에 안 해주세요? 내 인생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세요?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완전 낯선 곳에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노년에 밭 하나라뇨, 노년에 내 자식이 결혼하는 문제로 내가 이렇게 애써야 된다니요. 우리는 그런 불만들을 터뜨릴 것 같지만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신실하게 나의 삶을 인도하셨다. 그리고 너도 그 하나님을 믿고 가서 우리 아들의 신부감을 골라와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종도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극히 없어요. 있다면 우리의 이웃이 변했겠죠. 있다면 내 가족이 달라졌겠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의 믿음을 테스트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하나님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실은, 우리의 기도는 사실 모리아 산에 절대 가고 싶지 않아요.
내 아들을 달라고요? 그거 빼고 다 합시다 라고 얘기하겠죠. 모순적인 이야기예요. 믿음을 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믿음의 고백을 이야기하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철저하게 믿음과는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인생에서 배우셔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끊임없이 내 인생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상태까지 도달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신앙의 가장 이루어야 될 인생의 목적일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요. 또한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쉽지 않죠? 이렇게 얘기를 또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그것을 위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일하실 거예요. 너가 나를 얼마나 신뢰하나 보자. 너가 나를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내가 너의 삶에서 열심히 일할 거야. 때로는 어려움을 줄 거고, 때로는 부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나를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데 쓰여질 거야.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될 거고요.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어떻게 보면 시간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시면서 자라나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이웃이 변할 거고요. 어쩌면 이 땅에서 이제는 어쩌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이웃들에게 보여주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그것을 우리 부모들을 통해서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신뢰하는 것.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배우는 거예요. 자신의 부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보여주세요. 나의 하나님은 너가 신뢰할 만한 분이셔. 야, 공무원 시험 준비해야지. 그래야지 인생이 안정적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가 살아간다면 어떤 직업이든 어떠한 삶이든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신실하게 일하실 거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때로는 죽음에 우리가 이르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 가실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줘야 돼요. 제 노년의 마지막 소원은 그거예요. 제가 죽음을 맞이할 때에, 물론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노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것처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이미 내가 갈 길을, 나의 죽음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신뢰하는 것을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의 노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